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이다, 어느 쪽에 가깝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오시고 계셨어요. 오시고 계셨는데 지금 캄캄한 새벽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저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를 몰고 가요. 저 사람 술 마셨는데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차를 몰고 막 가면서 이리 쿵 저리 쿵 막 다른 차, 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도 막 차로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새벽 예배를 오시고 계시는데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일도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예지하심, 예정하심을 믿으면서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하나님은 분명히 음주운전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음주운전을 원치 않으실 것이야. 음주운전은 옳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라도 가서 음주운전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차에서 내리시오. 에? 차에서 내리시오. 경찰을 불러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 그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2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1번, 하나님은 완전한 예정하심을 갖고 계시니 저렇게 음주운전하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막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 계획의 완벽하심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한다. 1번, 기도만 한다. 2번, 음주운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도 가서 막아야 되겠다.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더 이상 큰 사고를 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2번. 자,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2번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예지 예정을 갖고 계시므로 저 음주운전하는 저 사람의 음주운전을 할 것과 그리고 그 나중 일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비하셨다라고 믿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좀 유식한 말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라도 음주운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라도 가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앞세우고 개인의 선택을 앞세우는 신학 사조를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2번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오순절 신학이, 우리 순복음의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신학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알미니안주의 쪽에 가까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는 게 거의 당연한 일이죠. 저도 2번에 가깝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번을 늘 택해야 되나요? 2번을 택해야 되나요? 어느 게 정말로 맞는 건가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이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냐의 문제입니다. 1번 칼빈주의는요, 장로교가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장로교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만 이렇게. 제가 오늘 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할 일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때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세요. 때로 우리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정통 오순절 순복음의 목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누가? 내가 해야 될 일. 첫째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진짜 믿음은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옷이에요, 옷.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신고는 언도, 의사가 의학적인 사망 선고, 사망 언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동공의 반응을 봅니다. 이 동공의 불빛을, 눈에 불빛을 비쳤을 때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이 동공이 반응을 하는 것은 이 뇌가 살았다 죽었다의 가장 근본적인 신호래요. 그래서 눈에다가 불빛을 비춰봅니다. 아무 신체 반응이 없더라도 이 동공 반응만 있으면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동공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으면 의사는 사망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사망 언도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신앙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행함이 떠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너희 신앙 생활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너희 신앙은 죽은 것이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요,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의 끝절을 보니까 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56절에 보니까요, 병자들을 시장 가운데 두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마을을 가시든지, 시장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다가 병자들을 놓는 거예요. 병자들을 침상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칼빈주의 같으면 아마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병자들을 침상째에 메고 시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서 다 신방을 하시면서 일일이 다 고쳐주실 거야.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겠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요, 전도에도 접목을 시켜보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들에게 그들의 친구나 그들의 가족을 통해 알아서 다 구원받게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칼빈주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엘리사와 같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위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그걸 내가 알았어.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역사하신 바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모교 전도요, 수요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 다 아셔. 굳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고 그 다음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도 믿음을 실천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뭐 기도한들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경인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을 놓고 주님께 간구해요. 예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한 따라할까요? 예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손 한 번만 대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어?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니 응답이 있을 것이야.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있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나는 믿어. 그런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불태진의 기도는요, 마음가운데 믿음이 꽉 차면 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마가복음 6장에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병자 고치신다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어다가 길목에다 다 놓아두고, 예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손 한 번만 대주세요. 그러면 다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도 손 한 번씩만 대주세요. 다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언제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 그렇죠? 내가 예수의 옷자락 끈만 잡아도 내 혈루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도 느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라고 가슴에 손 얹고,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사업,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한 번만이라도 손대 주시면 다 나음을 입고 기적을 얻고 치료를 얻고 축복을 얻어서 우리가 믿으니까 손을 얹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슴에 손 얹습니다. 내 손 위에 성령이 안수해 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내 손 위에 성령이 안수해 주셔서 주님 손 한 번만 대주시면 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우리가 손 얹는 건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았어. 다 고침을 받았어. 제가 이 말씀 대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요즘식 표현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손을 대지 못한 병자는 있을지라도 나음을 잊지 못한 병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한 번 대셨어요. 낫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손을 못 대신 거예요. 안 대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나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대지 않아서 못 나은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안 나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예수님 손만 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 오늘 주님 만나기만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여기 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평일 기도를 또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끝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죠? 모든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 자녀들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 사업과 물질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다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를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오늘 목요전도 할 건데요, 목요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씨앗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 한 번만 만나 주시면, 그 영혼들 한 번만 만나 주시면 구원될 것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함으로 목요전도를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기도도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것도 다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고 다 고침받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고 목요전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